시간이 되어서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 앞에 올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또 한가운데에서도 또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리한 장마 끝에 또 태풍이 또 연이어 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의 심정으로 예배하며 엎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을 모든 심령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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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섭리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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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8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별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하는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8월 한 달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폭염과 장마와 태풍으로 힘들었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곡백과 무르익어가는 풍요한 아름다운 계절 9월을 주셔서 첫째 주 복된 날 2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시키시고 예배와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정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재정의 어려움과 모든 교회 활동이 힘들 때지만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정교인 미래의 기도와 매일 성경 통독으로 더욱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생동하는 교회가 되자는 실천 목표를 주셨사오니 담대한 믿음과 생동하는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성경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욱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고 교류가 끊어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태국의 파송 선교사 이준호 조선희 선교사님과 우리 매산한 비정교회 요나단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협력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후원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와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과 불신으로 어려움에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의 힘든 삶을 하루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한우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 문제와 말 못할 어려움으로 간구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건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님들이 위로와 복을 받게 하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돕는 성길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고 이 시간 정석권 준비한 반지은 청년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서 크신 은총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68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날 기억하신 주.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않고 심히 요동치는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잠잠케 하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주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리. 그의 자비로운 손길 내 삶을 맡기는 믿음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 주를 따르리라.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반지은 양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특별히 경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인데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경고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은
10번 가까이 제가 얼핏 살펴봐도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구절이 많지만 내용을 보면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반성해야겠지만은 우리의 귀를 간지리는 그런 말씀에 너무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귀를 간지리고 우리 잠시 잠깐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이런 말씀에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를 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닌가. 그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스스로를 치는 그런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이제 귀를 막고 우리를 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기가 참 어렵고 아플 정도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히브리서는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라고, 모세보다도 월등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월등하시고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를 막 이제 처음부터 보면 강조하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셨나? 맞는 얘기죠? 또 히브리서 보면 구약의 인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만큼 구약의 인용 구절이 많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익숙한 많은 흩어진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아주 친숙한 말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가? 아니면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에 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주신 것인가? 다 맞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다. 이 엄중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보면 16절을 볼까요? 야곱의 아들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세요.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단 한 줄로 그냥 평가하고 끝납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결산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줄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줄 평가를 받아요. 코로나19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아니한 나의 종. 하나님의 한 줄 평가. 그런데 에서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결국은 멸망이고 그 결국은 지옥 아니겠어요? 무섭습니다. 환난 날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환난 날에 믿음을 저버린 자, 이거 뭐 겁납니다. 코로나19 때 예배를 멈춰버린 사람, 겁납니다.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해요. 심판의 날에는요, 중간지대 없어요. 심판의 날에는 긍휼도 없습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요, 여전히 교회를 증오하고 복음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환난 후에는 심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3절 보면은 물로 그냥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온다 홍수가 온다 이거죠. 근데 120년 동안 경고했어요. 아니 산꼭대기 있는 배 건축하는 것만 봐도 그게 경고에 그게 그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다 멸망, 인류가 멸망한 겁니다. 그 이후로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가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19장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악한 일 다 저지르고 다니고 추한 일 다 저지르고 연락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 이 경고의 말씀을 롯에게 알려주셨어요. 롯이 누구에게부터 찾아가겠어요? 가족부터죠. 사위들 불러놨어요. 사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테니까 우리가 여길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이 말합니다. 20여 년 전에 척 콜슨이라는 분이 책을 냈어요.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척 콜슨은요, 닉슨 대통령 때 어드바이저의 고문 비서관 했던 분입니다. 척 콜슨. 그 책에서 척 콜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 미국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미국이 더 썩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고 미국을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과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미국 사회가 지금 동성애니 뭐니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청교도가 세웠던 그 나라, 이렇게 몇백 년 만에 너무 인본주의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고 있는 그 미국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좀 나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집권당 민주당이요, 정강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수인권 보호가 있습니다. 소수인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고 지지하고 이 민주당 정책입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흑백 인종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합니다. 그죠? 그래서 흑인들이 막 BLM,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래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이래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인들도 또 백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연유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제 소견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벌써 미국에서 소수민 보호 정책을 이제 세워놨어요. 입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소위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을 보호하려고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불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왜 백인들이 저 모양이냐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이것도 중요하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이죠. 이건 지금 야당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여당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 물어요. 동성애자가 케이크를 사러 왔는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안 팔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제과점에서.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강단에서 소돔과 고모라 설교 못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벌금 많이 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제가 구류당할 수도 있고, 참 무섭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아니, 우리가 넉넉고 심판은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물론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최종 결산받아서 잘한 자에게 상을 받고 우린 천국에 가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의미로 보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 끝날의 징조, 주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37절 보니까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장가하고 결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일상사 모든 일을 하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연락에 빠져 있고 또 세상 일에 심취해 있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무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우리가 무덤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처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것만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니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보다 코로나가 더 엄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겨우 전염병에서 벗어나고자,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원문상으로 보면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문법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예요. 환난 날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에 힘써야 되고 동시에 모든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경고의 말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도 보면 경고가 또 나오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돌아봐 주라 이 말이에요. 이 환난의 때에 다 제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독한 쓴뿌리가 자라서 너희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여 그들까지도 죄로 물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혹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탈할까? 기도 생활을 포기할까? 말씀 생활을 포기할까? 너무 환난의 때에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잠시 중단.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게도 경고입니다. 경고. 에서는요, 팥죽이라고 하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요, 가장 귀한 장자권을 내팽개쳐버린 사람입니다. 영원한 복이 되는 장자권을 겨우 한 끼 해결해주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팔아먹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한순간 육신의 낙을 위하여 영원한 복을 그냥 내팽개친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같이 살지 말도록 환난의 날에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영생의 복락이 되는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그 말이죠. 마지막 17절도 사실 경고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어찌 보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 기회조차 놓쳤다는 겁니다.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이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100여 년 전 스페인 독감보다도 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인류 역사상 지금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그런 자들이 바로 지금 현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 동시대 사람들은요, 아직도 얼마든지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까지도 놓쳐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채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세상이 꼼짝 못하고 있는 지금 환난의 날입니다만은 아직 심판의 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지금은 심판날 아니에요.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온다. 코로나19가 엄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긍휼이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이게 더 어려운 거지, 여러분 코로나가 더 엄중한 거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 어려운 때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제 제 방송인지 뭔지 몰라도요, 종합방송의 종편에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이분이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거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13살 중학교 딱 입학하니까 부친께서 이 어린 김영석 선생을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얘기해 주겠노라. 네가 평생 너 가정을 위해서 네가 생각하며 산다면 너는 가정만
그만큼만 클 것이고, 네가 학교 안에서 1등 다투고 그 정도 이렇게 목적을 최종 두고 있다면 넌 거기까지 성장할 것이고, 그러나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너는 나라와 민족만큼 크게 될 것이다. 이야, 그 부친이 대단한 분 같아요.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저 내 발등 불 끄기 급급한 사람이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모두가 소원이 뭐예요? 남북 통일도 소원이지만은 이 민족 전체가, 통일 이후에 이 민족 전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정말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그는 민족의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 고난만 많이 받은 우리 민족이 이제 겨우 허리 펴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때 죄악의 토성에서 출급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함께 세례받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 그게 바로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환난의 날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신종 코로나가 종식될지 우리 알지 못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아침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날에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전화 유복을 주시고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 생각해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든 예물 올립니다. 건축 예물 하나님, 노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생에 다 하도록 신령한 은혜와 건강의 복과 마음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부터 요한복음 3장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통독학교는 온라인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7차 성경 통독학교에서는 느헤미야 13장부터 읽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 다음 주일까지 한 주 더 연장이 되게 되어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주일학교, 외국인 모든 예배가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헌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동안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또 헌금을 잊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주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작이 돼서 벌써 이제 9월입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금년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릴레이 기도를 내일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석 전에 3주 동안 다니엘 특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되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16시간씩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18시간씩 1시간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기도실에 나오셔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카드 요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급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9월 7일부터 이번 한 주간은 교역자들이 이제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이제 그 기도 릴레이로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9월 14일부터 한 주간은 중직자들이 신청하셔서 1시간씩 하시면 됩니다. 1시간씩 기도실에 가시면 이제 음악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이제 불도 켜 있고 또 신방상 기도하는 상도 이제 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지침 따라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이제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청은 지금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화로 또 셀리더를 통해서 또 교구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가급적이면 한 시간대에 다 몰리지 않냐고 이렇게 다 전 시간대에 흩어져서 기도하시면 좋고 또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뭐 2명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은 또 세미나실이나 다른 방에서 또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맞는 시간대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안 하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 되겠다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했으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주차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누구나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경 공부반을 이제 개설해야 되는데 또 이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다 생각하고 교역자들이 한 반씩 인도하는데 여기 시간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실시간이니까 뭐 질문도 하고 대답도 받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안내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연합 오리엔테이션 모든 반 전체가 한번 이제 현장 모임이 가능할 때 해야 되는데 여기 주보에는 그 9월 11일, 13일 금요일과 주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잡아놨는데 한 주 연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일까지 이제 집합 금지가 되기 때문에
18일 날 금요일 밤 8시 본당이나 그다음에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 오후 예배 마치고, 그래서 두 번 기회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대학 이제 안내를, 그러니까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참가비는 뭐 직접 그 오프라인에서 하지는 않지만은 10,000원씩 이제 결단 헌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그 실시간에 결석 지각 잘 안 하고 숙제도 제대로 다 한 분은 다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대로 아주 재밌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나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죄연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어려운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흩어지는 또 각 처소에 있는 모든 회중들 위에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